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불러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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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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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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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시편 9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당신의 거룩한 존전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초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그림자와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며 떨쳐버려야 할 허물과 죄와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의 빛 가운데 나와 비추시는 그 빛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아픔과 죄악과 허물과 우리 삶의 그림자와 어두움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모든 것을 주께 아뢰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금 빛의 자녀로 소생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그림자와 어두움과 죄와 허물을 주님께 묵묵히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어 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루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아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지난 5월 한 달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6월의 첫 번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처음 것을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모인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이틀 앞둔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반목과 갈등, 시기와 혐오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정의와 생명, 평화를 위해 섬기고 일하는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지도자와 함께 협치하는 각 분야의 관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어렵고 또 어두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로이 세워지는 정부를 통해 의정 갈등의 반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선생님들,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 시스템이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6월을 허락하신 주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대학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가 더욱 새로워지는 하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따르는 40년을 새로이 준비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 연세 원주의료원과 두 대학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대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자 이주영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수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을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말씀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한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우리 원지 연수 의료원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현충일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송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아는 대로 내일 모레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서, 사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던 시절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을 맞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작년 3월부터 시작됐던 의정 사태로 인하여서 이 사회와 이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지에 대하여 고민해 왔고, 여전히 더 신중한 또한 접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될 때 가장 대중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미디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이죠. 근데 21세기 중에 가장 상영했던 가장 훌륭한 영화 혹은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천국의 왕국이죠. 2005년도에 상영됐던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배경은 십자군 원정이죠. 십자군 원정이 총 9번 20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들의 꿈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기독교의 왕국으로 만들면 그것이 킹덤 오브 헤븐이 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먼 길을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 영화는 그 역사 가운데 2차 십자군 원정과 3차 십자군 원정 사이에 있었던 배경을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원정에서 성공했던 유일한 원정이 몇 회인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한 번 성공했는데 그게 1차 십자군 원정입니다. 그 이후에 8차례 동안 다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2차 십자군 원정이 실패한 다음에 약간의 짧은 평화의 시기가 유지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 발드인 4세였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고요. 그러나 신실한 신앙심으로 왕국을 통치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임박하였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던 유럽의 기사들이 예루살렘에 수도 없이 모여들던 시기입니다. 유럽의 기사들과 왕들은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를 위하여서 도박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있을 빈 공간, 왕권을 본인들이 차지하기 위하여서 모략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슬람과의 평화 조약을 어기고 이슬람 세력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 이슬람의 장군은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살라딘이었습니다. 살라딘과 발드인 4세는 중간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은 각 진영에 있었던 극단주의자들을 잠잠케 하는데 아주 훌륭하게 발휘를 합니다. 유럽 기사들 안에서도 이슬람을 사탄과 원수로 규정하여 전쟁을 일삼기를 원했습니다. 이슬람 군대 안에서도 기독교를 원수와 사탄으로 제거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라딘에게 예루살렘 정령을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그 안에 긴장과 갈등이 마치 우리나라 DMZ에서 70년대, 80년대 총소리가 오갔던 것처럼 끊임없이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갈등이 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수장 살라딘과 발드인 4세는 직접 독대하여서 크나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서 전쟁의 위기를 해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었고 그들의 리더십은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발드인 4세가 죽은 이후에 기독교 기사들 안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이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였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투를 촉발합니다. 이슬람 세력들도 대항하다가 결국은 무모한 공격론에 잠식당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명령을 살라딘이 내리게 됩니다. 결국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왕국, 이 기독교 국가는 잠식당했고 결국 킹덤 오브 헤븐은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이 영화는 현대적인 각색과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죠. 킹덤 오브 헤븐, 예루살렘 왕국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현대 우리들에게 지금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가자 땅에 울리고 있는 그 총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끊임없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땅을 얻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영화는 또한 역사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역사를 잊은 자들에 의해서 역사는 반복되고 과거의 폭력은 오늘날의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역사학자인 알렉스 뷰레라고 하는 분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개신교인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역사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이해해왔는지를 간략하게 두 가지 접근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난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인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개신교 공동체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 스탠스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와 정치적 체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걸 정교 분리라고 하죠. 종교개혁 당시에 아시겠지만 정치적 상황 속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없었던 개혁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순교당했습니다. 희생당했습니다. 정교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만렵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교리 문제로 인하여서 개신교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참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개신교 공동체들은 세속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노나이트 공동체라는 것도 있고요, 훗 공동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들은 대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공동체를 수립해냈습니다. 그것이 개신교 역사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겠지만 현실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실 세계의 제도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노력이 개신교 역사에 면면이 이어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종교개혁, 500년 전에 일어났던 유럽의 종교개혁은 단지 종교의 개혁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언어 등 유럽 문명의 혁명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역사와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켰던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따라서 정치 제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흔적이 영국 성공회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특별히 현대사회, 현대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강조하지만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부인권설을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입니다. 천부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인권, 그 거룩함과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가치관, 진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급을 철폐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의 중세적 정신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공동체는 사회로부터 불합리한 또한 안타까운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정치적인 혼란에 사회 갈등의 기독교가 해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갈등, 긴장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죠? 선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매력이 없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몇몇 목사님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적폐의 주체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이미지에 둘러싸여야 합니까? 안타깝지만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어 나눌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목사님은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갈등과 긴장을 활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기도의 분별의 제목이며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주 짧은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갈등과 긴장의 순간을 아주 지혜롭게, 위트 있게, 또한 재치 있게 반응하고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사회 양극화 또한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리를 아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이미 예수님을 덫으로, 함정으로 몰으려고 하는 의도를 예수님은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알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치 진리를 구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지만 이것은 진리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함정을 파놓은 질문이었습니다. 매우 정교한 또한 꾸며진 덫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덫을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통찰을 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거는 yes로 대답할 수도 없고 no로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입니다. yes, 즉 세금을 내라 라고 대답하셨으면 예수님은 분명 민족 배반자로 몰렸을 터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식민 통치에 굴복하여서 친로마적인 인물로 매도당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한 덫입니다.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들은 분명히 가이사에게 가서 고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그럼 체포되셨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단순한 이분법의 덫, 이 이분법적인 함정에 갇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시는 계기를 삼으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이냐? 세속 권위,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나라 참여 방식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한된 시간, 주어진 권한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 허락한 것이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데나리온에 있는 그 황제의 형상은 그들의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한 곳에 이분법에 갇혀서 나는 황제의 나라에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극단론에, 또한 이분법에 갇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정치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은 모든 구성원들이 시민이며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하여서 그 불편함을 매주 경험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겠느냐?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면 되겠느냐? 잠잠하고 평화로워야 그게 건강하고 훌륭한 국가이지, 왜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싸움을 부추기느냐? 이것이 우리 어머님을 불편하게 하는,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 부여받은 다수입니다. 다수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조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국가와 사회는 독재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하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에서 조용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한 요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파크 팔머라고 제가 늘 소개해드리는 미국의 정신가이면서 철학과 교육가인 그분은 힐링 오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민주주의를 시장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조용합니까? 끊임없는 거래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타협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입니다. 민주주의는 시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스러움과 그 시끄러움과 그 혼란을 어떤 에너지로 변환시키는가, 그것이 민주주의의 성숙도라는 것이죠. 사회 발전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청중하면서 가장 선의에 가까운 뜻을 모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합의의 과정으로, 타협의 과정으로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합당한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인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현대적 의미, 병리적인 현상을 갖고 있었는데 우울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브라함 대통령이 우울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아픔과 고통이 깊게 서려 있었고, 특별히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아내로 인하여서 주변 환경은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공격은 끊임없었고 노예제 폐지를 위한 남북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분은 내면의 우울함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일상 속에서 사용했던 도구 중에 하나는 시를 읽는 거였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일상 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었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늘 희망적인 혹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표현해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링컨은 유명한 조커, 농담가였습니다. 그의 남긴 수많은 연설에도 훌륭한 조크, 유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 안에 경험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하여 우울증뿐만 아니라 국가의 긴장과 갈등, 전쟁을 풀어낼 수 있었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원치 않는 긴장과 갈등을 담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견디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다섯 가지의 가치가 실천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사회와 이 국가의 발전, 거기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확신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끄시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이며 사명의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처럼 국가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를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늘 서로가 서로를 이용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부정하거나 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법적인 세계는 여전히 유아적인 세계관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포기하지 않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영적인 가치를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내심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영적인 가치, 상대를 향한 배려와 환대의 마음, 또한 관용의 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그 사랑의 윤리, 그것이 실천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사명을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사회는 다시금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정치적 체계와 하나의 리더십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공동체, 나아가 이 국가 안에도 실현될 그날까지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는 그러한 영적인 순례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수용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거룩하고 복된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미약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구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시민과 청지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히 구현될 그날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의 정의를 신원케 하여 주시며 그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총이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 몸을 입고 사는 존재로서 세속적이며 물질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시어서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은총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 속에서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학교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사업, 소명, 학업,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우리 의료진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긍휼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우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시며 치유의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시어서 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환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관과 우리 교회와 예배를 방문하는 모든 영혼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여서 그 거룩한 은총과 섭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며 또한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가득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대학교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같이 나누면서 환영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앞뒤 좌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먼저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 중에 3분이 새롭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호명할 때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김지수하고 이진원하고 방서연하고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한 같이 교제하는 시간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박규상 교수님 사모님께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지수 교우님이신가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우리 황금 교수님 사모님도 같이 하셨고요. 특별히 오늘 생애 처음으로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우리 손주분이시죠. 4개월 된 황순호 아이가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박진순 교우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면 바깥에 아이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생애 처음으로 참여한 우리 황순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건강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안내해드렸지만 정규인 여름 수양의 일정이 7월 19일에서 20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 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가장 뜨거운 계절에 또한 저희가 아주 훌륭한 장소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간이 주는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의 은총을 또한 나누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한 처음으로 방문하셨던 기타하고 선생님 이종호 펠로우십으로 참여하셨던 분 오늘 모두 오셨나요? 오셨군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같이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조가친이 세웠다. 모든 원소에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어 부족함이 없도다. 물이 흘러간 악마를 짜누구랴. 허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 세상 헛 모든 영광 받지마 같으나 너의 언여 받을 복은 영원 모고 하도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해 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 모든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 교우들 위해, 또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고자 기다리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원주연 세의료원 모든 교직원들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